요즘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예수님을 이름을 내는 것조차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전도의 결과가 오늘 읽은 말씀 정도만 된다면 사실 누가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 수가성의 여인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4장 29절에 그렇게 증거한 주님에 대한 증거는 적중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한 이 여인에 대한 감사를 잃은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확신이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믿음의 재생산이 가능하게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모두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야말로 바른 고백으로 이런 믿음이 가능한 것도 역시 다른 이들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틀을 살아보니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보니 참으로 그분이 나와 세상의 구주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이지만은 바람직한 신앙의 성장은 자신이 직접 주님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일이 되어질 때 진정한 구세주를 경험하게 됨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서 죄를 해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일로 어떤 은인이라고 하는 대상보다도 주님과의 올바른 만남은 나머지 인생과 영생이 걸린 귀중한 만남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전도를 끝내신 예수도 일행은 본래 가시려던 대로 갈릴리로 가시지만 고향에서는 믿음을 기대하지 못하시고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자신과 같은 확신과 감격을 가질 수 있다면 자신은 버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로마서 9장 3절에서 듣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의 구원을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일 겁니다.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도나 가르침보다는 주님께 인생을 드리고 맡길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사시고 그 사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더 가까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이왕에 예수들을 만나고 알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예수를 듣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볼 차례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종배를 통한 말씀을 듣는 것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9절에서 41절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13절에 말한 다음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로마서 10장 역시 14절 복음의 통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연이어 하는 말씀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15절에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사람이고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확신했다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맛본 생수의 맛을 소개할 것이고 이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가르치며 훈련시켜서 특별히 보내기도 하는 것은 성경에서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옳을 것입니다. 복음과 더불어 살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대부분 가라 또는 보내라 그런 표현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보낸 사람은 또 있다는 거지요. 이 여인이 증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증거한 것뿐입니다. 그것도 자랑스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수치스러운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여인은 그분이 바로 선지자라는 걸 감지했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넘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런 놀라운 경험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39절 상반절에 그때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설픈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39절 하반절 그랬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복음의 능력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다름을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은 좀 더 주님께로 다가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렇게 40절 상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청하는 이들의 모습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결과는 더욱 바람직한 모습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님께서 나와 살아주십시오 하는데 나는 바빠서 안 돼. 난 더 큰 일을 해야 돼. 이러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와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기꺼이 이틀을 유하셨다는 겁니다. 분주하신 주님이셨지만 그들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역시 여러분께서 같은 요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외면하실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주님과 단 이틀을 살고도 사람들의 변화는 계속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람은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들였음을 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완전한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와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역시 느끼기도 하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다음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죄 많은 한 여인이 만들어낸 결과 그런 여자보다 내가 결코 못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씩이나 바꿔치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여인만 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발설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자보다 나은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 각자가 생각한다면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크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42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어찌 보면 복음 속에서도 몰인정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러면서도 복음을 삶 속에 확인하고 그 확신에 머무르는 보다 바람직한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42절 상반절이 이 말은 어느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 몰인정하고 이 여자가 그렇게 소개 안 했으면 자기네들이 예수님 알겠어요? 전혀 모를 거거든요. 사실 이 여인에게 서운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어찌 보면 인간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은혜 입을 때는 감격하고 감사하는데 그걸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많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사실이거든요. 특히 영생을 끼쳤는데도 이렇단 말입니다. 겉으로 표현된 이 말 속에는 가시돋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너 같은 하찮은 여자에게서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만 들었다면 이 이름 없는 여인은 다시 한번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역시 그들이 바람직하게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면 그것으로 전한 사람은 위로를 삼아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자세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하는 말같이 들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복음을 씨를 심은 바울 그리고 거기에 자라도록 물을 준 아볼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그 복음이 너희 속에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복음으로 베푼 사람들의 이름은 잊혀지게 되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믿음이 확고해진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42절 하반절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침례를 받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언약은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으로 통해서 들을 필요가 없이 친히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하늘로부터 어떤 신비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요. 그죠? 돈만 주면 살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듣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만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경험도 역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는 확신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쉽게 일어날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42절 하반절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역시 오늘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친히 듣고 하는 말씀과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는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전달해줘도 친히 듣는 것만 못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주님으로부터 친히 들을 때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모두 친히 들을 수 있어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5절 또 다른 한마당입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목적지인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3절에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으로 이틀을 그들과 함께 머무신 주님은 가시는 도중에서 가시는 길에서 걸으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기록으로 여기 남아 있습니다. 친히 제자들에게 길을 걸으시면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한다. 이 44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갈릴리 지방의 남쪽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예수님이 나고 자라셨던 나사렛이 있고요. 조금 오른쪽 아래에 우는 과부 죽은 자기 아들을 메고 나오는 살려낸 나인성이 위치해 있고 갈릴리 바다는 그보다 오른쪽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지도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경계를 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신 것인데 영적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과 함께 나고 자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신비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해집니다. 나중 고향에 가셨을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또 누가복음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나타나는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라는 직함만 얘기하는 마태복음하고는 다르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우리 주님께 놀라는 것은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신기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들먹이는 것이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그의 삶에 신비감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현재도 가능성을 가진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편에서 보고 이해하는 깊은 경지의 신앙이 아니라면 이런 평가는 어디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지나 나나 다를 것이 뭐냐.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면 그런 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와 같이 잘하고 났어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신다. 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런 의식을 가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호소력이 있어진다 이겠죠.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들이 듣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본 것 때문이었음을 요한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45절 상반절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이틀을 함께 하셨던 주님은 갈릴리에서도 환영을 받고 계십니다. 다만 그렇게 된 이유가 달라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5절 하반절에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안타까움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는 가운데 함께 머물기를 청해서 이틀을 함께 하였던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5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인 3대 절기에 이들 모두는 아니겠지만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도에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온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다는 요한 사도의 평가인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갈릴리 사람들 일부가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갔지만 명절보다는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하는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의 움직임에 함께 하였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명절 지키러 갔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세가 사실은 옳지 못한 거지요. 나중에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만나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확인하고라야 믿겠다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약속하신 사실에 대해서 보지 않고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라야 이 진정한 믿음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11장 1절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하는 요한의 기록은 어쩌면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신의 성격을 미리 아셨던 주님께서는 다음에 다시 보겠지만은 바로 뒤에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불변하는 증거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나 기록은 없다고 우리가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 생명의 표징을 수많은 역사 속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끊어 없애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도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백성들에게 성령과 더불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틀을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래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즉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도 이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고달픈 인생에 와서 살아주십시오. 내 부족한 지혜를 주님께서 채우시고 내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십시오. 나와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하는 것에 이틀이나 머무르셨던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해 들어서가 아니라 친히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전해 듣는 것보다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요즘도 보면 간증도 많이 하고 또 저를 통해서 수요일도 듣고 주일날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전해 듣는 거예요. 그 직접 듣는 건 뭐예요? 직접 듣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 가장 분명한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보다도 그게 더 선명한 겁니다. 저는 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살아봐야 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 웃고 울고 하면서 살아봐야 된다고요. 그럴 때 전해준 사람도 감사하지만 전해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듣고 체험한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을 수 없다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경계에도 불구하고 가신 곳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데 이유는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이론과 연결한다면 보고 확신하는 것이 확실하긴 하지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확신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전해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